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내 기쁨, 내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고 힘 주실 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갈 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기에 나의 생명이요 내 기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새벽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복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권능 주시려고 이 새벽도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크신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오늘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참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의 질병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성공, 명성 등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서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 성공, 명성,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악의를 느끼는 것,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느끼는 감정이 이런 시기심을 만들어내죠. 난 없는데 넌 있어 라고 하는, 나는 결핍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는데 너는 많은 걸 누리고 있어, 이런 마음, 이런 심리가 인간의 시기심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면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러움과 칭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촌 땅 사면 배 아프고, 그리고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시기심의 소극적 표현들이다라고 한다면,
시기심이 표출되는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사람들은 타인을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하고 헛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고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내 모습을 좀 더 커버하고 싶은 이런 시기심의 발로가 다 이 쇼핑 중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루머, 부자들에 대해서 막 부자들은 다 죄인인 취급하면서 죄인 부자들은 막 부독덕함을 막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든 알리고 그러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시기심. 당신들 부자들 사는 것들이 배가 아프다 이 말이잖아요. 시기심이 표출되는 가장 격렬해지는 가장 악한 시기심의 표출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강도와 같은 남을 해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마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가장 불행한 형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기심의 가장 강력한 표출 방법. 바로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기심의 표출 행동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기심이 악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든 승리의 공이 다윗에게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블레셋은 도망쳤고 도망치는 군사들 쫓아가서 죽인 게 사울의 군사들 아닙니까? 시기심의 악함은 여기에 있어요.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성공을 얻습니까? 어떻게 명예를 얻습니까? 어떻게 부자들이 됩니까? 그냥 쉽게 되던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그릇 돼가지고 부모들로부터 많은 유산 받아 부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 명성을 얻는 사람들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에서도 얼마 전에 친구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갔더니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영재야 너는 공부는 잘했지. 나는 공부는 꼴찌였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공부는 못했어요. 뭐 꼴찌에서 왔다 갔다는 했어요. 진짜로. 근데 사업을 해서 잘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도 한 100여 명 이상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그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는 믿음 생활 좀 하게 나 자네도. 자네도 몰랐다면 이렇게 될 줄.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컨하우스에서 추석을 보낸다고 그래요. 참 많이 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초창기 정말 굶주림 속에서 지하방의 아이들 곰팡이 서는 방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성공한 모습들만 보고 지금의 명예를 누리는 모습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기심이 그래서 악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그렇게 쉽게 됐겠습니까?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기심은 여러분 여기서 결론은 나타납니다. 저 시기하는 대상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확장되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단지 여인들이 이 블레셋 전쟁에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면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게 이제는 뭐밖에 없구나? 나라밖에 없구나? 이제 내 왕은 끝났네? 이제 이 나라는 다윗 것이네?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의 원조는 따로 있어요. 시기심의 원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짐승,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받으실까 봐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여기서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 자기의 잘못을 찾아야죠. 자기가 뭘 잘못한 걸 찾아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 아벨 저놈을 죽여야 돼. 시기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 사건을 저질러요. 이게 시기심의 원조죠. 그렇게 여러분 인류의 뿌리 깊은 죄악 가운데 하나는 시기심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시기심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제 안에도 이 시기심의 뿌리가 있어요. 시기심의 뿌리.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에베소를 비롯해서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시기심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주 견고한 뿌리 깊이 박힌 그런 죄성들이죠. 여러분,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행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의 악함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지. 꼭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여야만 하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나를 사랑하셨는가? 죄인인 나를,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이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내 안에서 예수 생명 흘러넘쳐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품고 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의 정신,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뛰어서 웃을 때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웃어줌으로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을 넘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시기심을 극복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며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하나만 극복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되는 사람 응원해주고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속에는 독버섯과 같은 이 시기심이 확 뿌리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시기심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 시기심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때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같은 환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분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다 아뢰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힘 얻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